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38절 39절에서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칠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을 바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거기서라는 말은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바치는 그 곳에 내가 임하여서 네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흠이 없는 거룩한 1년 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친히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월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마지막으로 재앙을 내리시죠.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애굽 왕과 전역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죠. 모든 집안의 장자 그리고 그 짐승들의 첫 새끼가 다 죽는 끔찍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너희 집안에 있는 장자가 이 죽음에서 죽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내가 살고 있는 집 바깥 대문에 발라두라. 그러하면은 그 피가 있는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있는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에서 장자들이 다 구원받았고요. 그 피가 없는 집안의 장자들은 그날 저녁에 다 죽었습니다. 여기에 어린 양의 죽음이 있는 집안에는 죽음이 그 집에 못 들어가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유월절 사건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나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대속 제물로 나를 그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나의 구원주로 알고 모시고 있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항상 임하시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이 마련하신 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속죄 안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함을 받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대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올라가고 있는데 나무도 가져가고 불도 가져가고 칼도 가져가는데 그 번제 제물은 왜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지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대답한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 흠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이 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룩한 제물을 마련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을 만드십니다. 유일한 제물을 준비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인이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물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속죄의 제물이 됩니다. 그 제물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심지어는 죄의 종의 신분에서 자유케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삼아 주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구원받으려면 유일한 하나님이 마련하신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셔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보고 나의 모든 죄 사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천국에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그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만 알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곤란합니다. 이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성경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부활하여서 여전히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에서 살기를 정녕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나의 진심된 나의 마음을 들으시고 읽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신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그렇게 진심으로 말씀드리면은 반드시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영으로 나에게 임재하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늘 여러분은 영으로 계시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의식하셔야 되고, 그분을 모시고 오늘 하루도 살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그분이 보시는 앞에서 그분이 들으시는 가운데서 인생을 사는 것임을 알고 그분 앞에서 조심하고, 이제는 내가 왕도로 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사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영적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삶에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요 자기 중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나의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 계시는? 내가 약속한 대로 이제는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마음을 조심해야 되고, 허튼 소리 하지 않도록 깨어야 되고, 잘못했을 때는 주님 앞에서 잘못된 것임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는다든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 감동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감동을 일으켜 주십니다. 어떠한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도 함께 계시는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에 빠져서 죄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주님에게로 돌아 나올 때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
주님이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임을 늘 의식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무엇입니까?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늘 의식하라 그 말입니다. 한 번 제물 바침으로 그냥 한 번으로서 끝나도록 하나님 하시지 아니했어요. 왜 아침 저녁으로 항상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어요? 그것을 알고 어린 양의 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침에도 깨닫고 저녁에도 깨닫고 아침에도 의식하고 저녁에도 의식하고 매일매일 살아라고 해 주신 것입니다. 단번에 드린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침에도 저녁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죄를 사랑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주님을 대적하는 죄를 높이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욱 깨어서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때 주님이 나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복은 나의 구원의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복이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늘 깨어나도록 의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